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1월 19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VIP와 함께하는 목장별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중으로 대상은 말씀잔치에 함께한 VIP입니다. 각 목장별 장소 선택과 VIP 지원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 주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시상일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신약 1독 이상은 1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신구약 1독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영혼구원 124. 주제는 천국 노래자랑이고 시간은 12월 24일 주일 저녁 5시 30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아름다운 대장 행복한 등장 6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4 마음의 견고한 진 1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VIP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18일에는 두마키티 목장, 11월 26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19일에는 수천 목장, 11월 27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자가 새로워졌죠. 의자가 새로워지는데 많은 또 기도와 또 소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의자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여러분 이거 확대하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겨우 잠 깨가지고 앉아있는데 제가 찍어버렸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의자차가 온 거예요. 20개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갑자기 짜증이 확 나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와야지. 이 새벽에 와가지고 이걸 또 날라야 되고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왔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이제 왔는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왜 시간 약속하니까 막 짜증을 냈는데 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새벽에 제가 다 치워가지고 의자가 없어서 새벽에 너희들 좋은 의자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새벽 일찍 배달해 주니까 짜증을 내냐? 나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다 끝나고 앉으라 그러고 기념으로 찍어놨습니다. 다음에는 새벽에 예쁘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가 딱 130개 딱 오니까 여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의자를 처리하려고 제가 고물상을 갔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 의자가 나왔는데 이거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그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하고 천이 있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팔려면 철을 다 분리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요일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저걸 드릴로 하나하나 분해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현더가 좀 와라. 그래가지고 현대기하고 저걸 이제 비를 맞아가면서 저 아치 앉아가지고 이제 한 거죠. 이제 하다가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내일 하자.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밀어넣고 이제 또 하루가 지났어요. 금요일 날 오전부터 이제 해가지고 기성아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기성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해도 줄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또 오후에 이제 밥 먹고 또 밥을 또 현대이가 사줘가지고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쉬었다가 이제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몸살이 오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서 있기도 힘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못하겠다. 이거 남겨놓고 가자. 내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나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모녀가 나타났어요. 모녀가 차를 타고 딱 들어오는 거 교회 안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내신 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 먹었죠. 저기 흐트러져 있는 거 저 묶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박수경 집사님하고 주은이가 붙잡혀가지고 저걸 다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아프지. 이걸 누가 할 사람은 없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최병기 목사님한테. 목사님밖에 없다.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토요일 날 다 출근하고 토요일 날 이걸 해달라 그랬더니 토요일 날 선약이 있다는 것도 최병기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장 끝나고 할게요. 12시가 넘어서 시작한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목장 식구들 붙잡아가지고 혹독한 이걸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집에 누워있다가 아이고 이것도 성도들이 일하는데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몸을 다 뒤집어 쓰고 왔어요. 또 우리 보라가 만만하잖아요. 보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보라야 너라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보라가 의자 분리한 거 나르고 드릴로 또 풀고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밤에 저걸 다 끝낸 거예요. 근데 밤에 저걸 다 끝내긴 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갔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종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또 했지. 내가 목사님밖에 없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아프고 또 오전에 삼공부도 있고 안 된다. 그랬더니 이종현 걱정을 하지 말라. 경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거를 다 정리해서 어제 쇠는 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나머지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다 정리가 끝.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의자 주셨는데 제가 의자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목자님이 목사님 이 페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제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말씀 잔치 전에 그래가지고 바꾸면 좋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의제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일 시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킬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만 제가 연락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에 딱 앉아보니까 여러분 품이 있는 의자에 앉으면 사람이 좀 품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예배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의자도 바뀌었으니까 나도 좀 품위 있게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개 안 되는 양복 앞에 서가지고 어떤 옷을 입을까 품위가 좀 있게 보여야 되는데 넥타이도 생각하고 그래서 최대한 품위 있게 입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옷이 아주 멋지다는데 10년째 입고 있는 전 체형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을 계속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섬김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다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편지를 보내면서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품위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생각들, 세상의 삶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남편이 한 부인만 열심히 거룩하게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여자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부러우세요?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한 여자도 내가 맞춰서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또 다른 여자 2번, 3번을 맞춰서 산다? 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사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여전히 가지고 사니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품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구하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간절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향해서 한 여자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품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 그것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가정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면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는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단정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세번역에서는 품이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산다, 품이 있게 산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품이 있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품이 있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시작. 품이 있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품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져야 될 위엄과 가치 있는 모습을 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품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디를 가든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품이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우리가 다 길러봤으니까 이해하시죠?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서 말을 할 때쯤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해봐, 아빠. 아빠 해봐, 아빠. 굉장히 강요하죠. 그리고 아이가 입을 딱 열었는데 엄마 그러면 기분 나쁘죠. 얘는 아빠를 해보라니까 왜 엄마를 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느닷없이 실수를 한 거야. 엄마 하다가 아빠 그러면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기뻐하죠. 그죠? 저도 그 기쁨을 4번씩이나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마땅하고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품위 있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로남불을 반대합니다. 내로남불을 반대합니다. 시작. 내로남불을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하나 딱 집어서 말하는데 음행을 멀리하여야 된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만 그래? 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로남불이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이렇게 좀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 때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빠 요즘 다 어른들이 나 때는 그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때는 그거 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동생들한테 자기들이 동생들한테 야 나 때는 그러면서 하더라고 또. 그래서 이놈도 아빠한테는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또 동생한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로남불이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야 이게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박이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처음 썼던 말이래요. 그래서 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막 그래가지고 했던데 이게 정치인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내로남불 이게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나는 잘하고 남은 못한 이게 이제 내로남불하고 같은 말이 아시타비라는 말이에요. 나는 옳고 남은 다 그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로남불을 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내로남불이 들어와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청소 열심히 해놓고 내로남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목장은 왜 저 긁으시기 이렇게. 우리 중식 하시는 분들 중식 열심히 해놓고 막 청소도 깔끔하게 해놓고 막 했는데 다른 목장에서 제대로 안 해서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내로남불이 나와요.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열심히 해놓고 내로남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놓고 인생이 그 공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 하지 말고 좀 박자가 좀 맞아야지.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자. 근데 우리는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맞는 말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체크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손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노동이 많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의 모든 상황을 다 받아줘야 돼요. 이거 안 받아주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상황들을 내가 다 받아줘야 돼. 목사가 이거 안 받아주면 또 내로남불이 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가 다 받아줘야 돼요. 이거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은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대합니다. 성경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모른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8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이게 시인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로남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로남불합니다. 나는 다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손해입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거 말해야 되는데 저 말을 해가지고 고쳐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그 마음이 들면 그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딱 내미는 순간 말은 맞지만 상처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이때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봅니다. 근데 손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는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이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손해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반대하는 거야. 우리는 역지사지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하고 존중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합니다. 내로남불은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 돼 사는 거예요. 내로남불은 철저하게 내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기회의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실패했다 그래도 오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 내가 내려놓으라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멈추면 됩니다. 어제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시의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왜 만드셨냐면 우리 힘으로 혼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좌절과 낙담과 가슴 아파하면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내가 공동체를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내로남불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면요, 불평불만이 안 생겨요. 근데 밖에 있으면 훈수 뜨기 쉽지. 그죠? 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한테 말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하지 말고 살리는 얘기하자는 게 그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맞는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다 상처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살려주는 말, 정말 생명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삶 속에 내로남불을 반대하시고 역지사지하시고 살려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합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합니다. 시작.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뭘? 배운 대로. 뭘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예요. 그럴 때 품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갖추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품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너는 정말 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려주는 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엄청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도 눈 안에 뭔가가 딱 들어오면 우리의 옛습관이 딱 나오죠. 맞는 말 하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오죠. 그때 오늘을 생각하십시오. 아, 말씀대로의 삶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본 것이 맞지만 하나님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한테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의자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헌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절대로 제 이름이 거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헌금을 이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하고 싶잖아요.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너무 하고 싶잖아요. 또 비밀을 유지해달라 그랬으니까 제가 말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름을 내가 크게 얘기했죠. 하나님 누구 복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배운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로남불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역지사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식이 부모에게 했을 때 기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유지합니다. 서로 사랑을 유지합니다.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증명되는 게 뭐라 그랬죠? 손해보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손해보고 있는가? 그러면 서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번을 섬겼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다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서로 사랑을 사는데 서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 손해보는 거예요. 서로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손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요, 손해보지 말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손해보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기도 싫고 안 보기도 싫고 막 이런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손해의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던데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100%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삶을 유지합니다. 성실한 삶을 유지합니다. 이 성실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규모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면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실하게 산다는 말을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성실한 거예요. 분수에 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할 것은 하고요,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분수에 맞는 거예요. 정말 성실한 사람은 뭐냐면 할 것은 하고요,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게 성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하려면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죠. 그럼 기도해야 할 거죠. 그런가요?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VIP를 섬기는 거 해야 할 거죠. 가을 나들이 잘 준비하고 섬기시려고 하고 계시죠? 마음도 없는 목장들은 찔릴 거예요.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 이거 성실하게 하라는 거야, 성실하게. 그게 성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노래자랑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목장별로 곡을 뽑고. 임철환 형제는 도리도리 하고 있어. 곡을 뽑고, 이걸 어떻게 할까?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옷을 맞춰 입기 힘드신 분들은 나비 넥타이 하나만 딱 쓰시면 된다 그래요. 그것만 딱 맞춰도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성실한 거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안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마지막 재직회잖아요. 재직회에 참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불성실한 거야. 이 사람들이 내로남불 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훈련과 연습을 즐깁니다. 훈련과 연습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것이 또 훈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만들어졌는데 힘이 만들어졌는데 하지 않으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요?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 즐기는 거. 즐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즐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즐거운 거야. 이거 하고 나면 나한테 유익이 생기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이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품위가 있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 내가 이 땅에서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건 상상하니까 이럴지 안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급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구석구석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섬겨주고 세워주고 또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막 버티는 게 아니고 전화를 받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순종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면 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이 무엇일까?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품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네가 정말 거룩한 자다.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